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등장하는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호칭을 통해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재림 때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4절에 보시면 먼저 성부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8절에서도 주 하나님 전능하신 자, 4절에서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계시록 해석의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가 무엇입니까? 마스터키는 큰 여객선이나 또 호텔 같은 데 방이 많은데 급한 일이나 위험한 일이 많이 발생할 때 지배인이나 선장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서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문을 열면은 이 키 하나로 어느 방이든 다 열 수 있는 그런 열쇠입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이 한 구절은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정말로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4절을 통해서 계시록을 읽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4절을 무심코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재림주 하면 예수님이 떠오르지 성부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4절을 잘 다루지 않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표현도 또 독특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계실이 이러면 좋은데 계실이가 아니라 오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인가 성부인가 헷갈리게 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등장하는 구절은 완벽하게 계시록에서 3번이 등장을 합니다. 4장 8절에도 등장하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계시록 후반부에 나머지 2곳에는 장차 오실 리가 없어져요. 왜 생략이 되어 있을까? 문맥을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오셨기 때문에 11장과 16장에서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실 거다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다시 오십니다. 7째 나팔 불 때 이 땅에 성부께서 오신 이후에는 장차 오실리라는 말은 사라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오셨기 때문입니다. 11장 15절을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때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 17절에 보면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장차 오실 리가 없어졌습니다.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7절에 보시면 장차 오실리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16장도 마찬가지인데요. 16장을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16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여기서 끝나죠.
그리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악인들에게 성도들은 부활하여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 땅에 남겨진 악인들에게 7대접 심판이 임하는데, 이때도 잘 보시면 장차 오실이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이미 성부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외쳐야 됩니다. 이 구절의 의미들을 알고 날 때 가슴이 막 뛰고 전율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토록 정확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놀라게 됩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세밀하구나, 정밀하구나, 인간이 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셨구나. 감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을까? 그런 확고한 말씀이 이 성부 하나님의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특정 성경 번역본만이 성경이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만을 신봉하는 어떤 학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구절에서 장차 오시리가 빠졌네 하고 첨가했어요. 여기다가 다른 구절을 임의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날 일을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의 호칭을 통해 계시록이 너무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절이 어떻게 계시록 해석의 마스터키가 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는가의 답을 내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부 하나님도 같이 오십니다. 혼인잔치가 열려지게 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혼인잔치에 아버지가 빠지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오신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히브리서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서 멋있게 등장하는 능동적으로 오는 부분도 있는데 성부가 이렇게 질질 끌고 오세요. 예수님을 이 구절을 보면 손 잡고 아들 손 잡고 내려오세요. 성부가. 계시록 6장 16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보냐 하면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마지막 때 악인들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성부도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악인들이 다 보게 됩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정확한 성경의 묘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누구랑 함께 오실까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면 예수님만 이렇게 온다고 저는 그랬거든요. 예수님만 오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성부도 오시고 또 누가 오시냐면은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성도님들이 같이 오시고요. 이 땅에서 이미 삶을 마친 성도들의 영혼들, 그것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고 또 누구도 데리고 오냐면 천사들도 다 같이 데리고 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성경 전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혼인잔치 본문을 보면은 혼인잔치를 누가 준비하냐 하면 예수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준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께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 함께 오신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쉽죠? 너무너무 쉬운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그 정말 난제 그 20장, 계시록 20장의 문제가 쫙 풀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꾸 천년왕국 문제만 가지고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이리 파고 저리 파도 계시록을 해석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성부의 오심에 대한 힌트를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들이 10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을 때 한 개라도 그 열쇠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힘들겠죠. 근데 또 열쇠를 많이 가지면 쉽게 잘 정답을 찾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상 최대의 축제의 날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인데 3가지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재림 때 영광 3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아버지의 영광, 두 번째는 천사들의 영광, 세 번째는 아들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 천사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아버지의 영광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흔들리지 않는 영구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 21장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광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천사들의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뒤를 누가 따라오냐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의 영광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아들의 영광은 뭘까 찾아보니까 19장 20절 계시록 19장 12절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했던 일 때문에 주어지지 않고 성도도 예수님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행한 일의 근거에서 상급이 각자 다 다르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 면류관이 다르게 받습니다. 바로 이 지상에서 힘써 일한 것, 이 지상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에 대한 대가가 바로 면류관인데 예수님께는 그 면류관이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한반절에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다음 설교 때 단독으로 성령님만을 다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5절부터 6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부활의 첫 열매, 구속주, 또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세 가지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바로 충성된 증인,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그리고 재림주, 우리가 좀 알쏭달쏭한 이 세 가지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란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1장 5절에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한 뒤에 2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것도 나옵니다.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킨 것을 충성된 증인이다 호칭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이나 흰 옷 입은 많은 사람들 14만 4천 명들 14장, 18장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다 보면 우리가 휴거 문제가 해결이 돼요. 환난 전에 휴거할지 환난 후에 휴거할지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역경에 있든지 실상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목숨을 갖고 하더라도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 부탁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좀 난해하고 알듯말듯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많이 들어보긴 했으나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말문이 막히는 그런 어려운 개념입니다. 뭘 의미하는가? 뭘 요구하는가? 좀 난감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선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구약적인 그런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을까요?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성막에서 일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구약의 직분을 굳이 계시록까지 갖고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지상성전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지상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실체인 하늘성전을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너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기둥이 되게 한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게 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는지 느껴져야 합니다. 계시록 7장을 보니까 15절에 밤낮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마치 하늘 성전에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늘 성전에 가서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확 다가올 수 있었던 호칭이 바로 이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런 것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늘 성전의 실체에 대해서 좀 잠깐 알 게 있는데요. 지금은 하늘 성전이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되면 보게 될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고 선지자들도 보았던 그 하늘 성전이 존재하는데, 막상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때 그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없다고 하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늘 성전이 없다고 합니다. 큰일 나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늘 성전이 보이지 않았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이렇게 21장과 22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이시다. 하늘 성전이니까 하늘 성전 구경해야지 하는데 주의 재림의 날에는 사라진대요. 그리고 그 성전이 왜 사라지냐면 실체이신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하늘 성전은 사라진다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늘 성전이랑 새 예루살렘 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이 같으면은 둘 다 사라지잖아요. 다른 겁니다. 하늘 성전은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 성은 있습니다.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면은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7절은 아주 요즘 논란이 많이 돼요. 구원론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게 주님의 재림의 날인가 초림의 날인가 하는 게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날 이 구절을 보고서 구원론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림 때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7절을 재림하는 순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무천년, 전천년, 세대주의 골고루 다 포진해 있어요. 너무 놀랍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은 재림하는 예수님을 보면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울면서 애곡하면 예수님이 그들도 다 천국에 보내주신다고 하는 부류의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정말 큰 문제예요. 우리는 여기 등장하는 7절에 애곡하는 자들은 불신자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성도들은 휴거되었고요. 애곡하고 있을 틈은 없습니다. 왜 애곡할 틈이 없을까요? 재림하면 회개의 기회는 없어요. 재림하면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재림하는 순간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왜곡하면 성경을 정말 크게 잘못 읽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표를 거부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표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죄송해요 예수님 이러면 받아주실까요? 용서 안 하세요. 적그리스도의 표, 짐승의 표를 받을 때 단순히 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해야지 그 표를 받을 수 있어요. 육육유표라고 하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해야, 고백해야 표를 받습니다. 그때 짐승의 표를 받고 매매를 할 수 있다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배교를 하지 않으면은 도망가야 돼요. 잡히면 죽습니다. 매매를 하지 못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산을 이리저리 배회하며 하루하루 정말 긴급하게 45일간 도망치는 대환란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걸리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순교자들이나 도망다니는 성도들이나 다 동일한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배교하고 받은 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죄송해요 주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하면 세 번째, 마지막 나팔 불 때 오십니다. 일곱째 나팔 불 때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고 휴거됩니다. 재림 때 남아있는 자들은 다 불신자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네 번째 드릴 말씀은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제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회개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구원론에 대한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림하는 주님을 보면서 회개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며 살아야 할 영혼을 죽게 만드는 정말 나쁜 가르침입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성도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견고한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갖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